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들 속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제일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바벨론에 와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을 하면서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선지자로 택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었는가, 우리 소명감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생활은 다 다르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불러서 적당한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응답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업적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그건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에스겔의 소명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잘 되어지겠지 하는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결단과 각오와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내가 내 힘에 내 발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일어서서 힘을 내어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어서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내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일어서기는 하는데 일어설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으로 영의 감동과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쓰라리게 만드는 사람, 그 베트 이스라엘, 베트 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쓰게 만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냄받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가면 일이 아주 척척 잘 풀리고 쉽게 모든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냄받은 그곳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패역한 백성들, 배반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마지막 징벌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의 상실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극도로 타락합니다.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상실한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물론 그 일을 진행하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비록 패역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에도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들으려고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일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시면서 결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에스겔이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쉽게 그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6절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가시, 찔레, 전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이 에스겔이 사역하러 나가는 그곳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는 에스겔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믿더라 그래가지고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두려워 말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8절에서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간 족속까지 패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어라. 말을 들으라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나를 향하여 그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에는 글자가 안팎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말씀을 들으라고 표현하면서도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듣고 기억만 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이 애가와 애곡 그 슬픔 속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슬픔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나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환경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결코 듣고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면서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달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업적을 남겨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에스겔이 가서 100명을 전도해서 100명이 다 믿으면 그것이 성공이냐? 그게 성공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보여주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더 힘을 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모든 과정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루마리 책을 먹는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